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거의 다 말씀을 외웠을 정도만큼 아주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오늘은 정죄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죄함. 굉장히 뭔가 무시무시한 말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협박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365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365번. 그래 우리 1년의 삶이 365일이죠. 365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365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하루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두려웠을 때가 참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김종구 집사님도 아마 어제 수술을 받을 때 무덤덤 하시다가 그 수술대에 올라가셨을 때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두려움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로 여기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부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겼냔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알기 쉬운 모형으로 제가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상태가 바로 이 물의 상태입니다. 깨끗하죠? 네, 깨끗해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이 물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죄가 마귀가 안 녹네. 따뜻한 물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맑고 깨끗한 물이 죄가 들어오자 이 물이 어떻게 해요? 혼탁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 그에게 불러 모으시고 그 이름을 지으라 했었을 때 만약 아담 안에 이와 같이 혼탁한 죄가 들어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 죄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었을 때 그는 무엇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그 모양과 행위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큰 공포심을 느끼는 게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never.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에서는 카타크리마입니다. 카타크리마. 이 카타크리마라는 것은 정죄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법과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무엇인가 그릇된 행동을 했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선고합니까? 너 죄 있어 라고 유죄의 선고를 내리죠. 그럴 때 여러분들 사용되는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죄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정죄는 심판자가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되더란 것입니다. 이게 카타크리마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냥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에 의해 근거하여서 너 죄 지었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와 같은 유죄의 선고가 아니더란 겁니다. 심판하는 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의해 너 죄 있어? 그러면 그게 정죄예요. 그게 정죄. 그게 바로 카타크리마입니다. 다른 말로 피조 세계의 도덕과 윤리에 근거하여 우리 쪽에 어떤 것에 근거하여 피조 세계의 재판관들이 판단하고 선고하는 그런 유죄가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유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정죄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아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는 무엇합니까? 나는 죄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야. 아직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한번 울어보지도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죄 있어라고 그와 같이 정죄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카타크리마의 동사형이 바로 카타크리노입니다. 정하다예요. 정하다. 그 정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죄를 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카타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카타크리마랑 카타크리노는 여러분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 바울은 그 자신의 해방을 자랑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하면 누구겠어요?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해방을 자랑하면서 3절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해요? 율법이 연약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율법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율법에 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너희들은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 그 율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은 성취될 수가 없어를 지금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율법이 연약하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이 연약하다. 그러면 그 율법이 연약해서 육신을 통해 이룰 수 없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 3절에서 답을 나오죠. 3절에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 이 모형이다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 살피셔야 됩니다.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다라는 것이 그게 3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카타크리마, 카타크리노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도 없는 분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카타크리마 해버리다는 겁니다. 그렇게 카타크리마 해버리니까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하여서 너 죄인 해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정죄겠어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을, 죄를 정하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죄, 그 카타크리마라는 개념 속의 죄는 실수나 잘못 그런 개념이기보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개념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어떤 행위나 현상을 근거하여 너 죄 있어가 아니라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한 카타크리마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아 그거구나. 그러면 그게 원래 나를 죽이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뭐겠어요? 그게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크리마, 너 죄인 있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인. 응? 기독교 안에서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악소리도 한 번 안 질러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 죄에서 태어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죄에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있으나 마귀에게는 없는 게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는 없어. 그게 뭘까요? 그래요. 용서라니까요. 용서. 마귀는 여러분들, 마귀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용서는 뭐예요? 내가 내 형제를 몇 번 용서하리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7번씩 70번만 하면 됩니까?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때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마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7번.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가 완전하여질 때까지, 그가 의인이 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는 이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를 쫓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니까요. 거짓말인 줄 아네.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보다 내가 쫄다고야. 그러면 쫓아낼까요? 안 쫓아낼까요? 근데 무당이 섬기는 귀신보다 내가 급수가 더 높아. 그러면 무당이 나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계급이 낮이는데 계급이 낮은 자가 어떻게 계급 높은 사람을 쫓아냅니까?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귀신도 병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병든 사람 낫게 하는 그와 같은 주술을 부릴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실된 긍휼, 그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가 없더란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정죄, 너는 죄인이라라는 그 말에 그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카타크리노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를 정화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분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앞에 맡겨준 모든 양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끔 그 모든 양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장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여러분들 죄 있는 세상에 내려와서 죄가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세상이니까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준 모형으로서의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바로 껍데기로만 인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들도 여러분들 외운다니까요. 중들도 외우는 신앙이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했대. 그들을 죄에서 구원했대. 여러분들 이 말은 중들도 알고 있는 말이에요. 중들도 그냥 입으로 쑥 하고 뱉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그들과 우리가 무엇인가 다르다라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진짜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그 진리를 봐야지.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 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상징이 왜 됐냐 하니까 예수가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했대. 그리고 부활했대. 끝. 이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종교예요. 예수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의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공동체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와 같은 껍데기로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대. 그거를 껍데기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바로 그 껍데기에 진리를 담고 왔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껍데기 안에 진리를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껍데기로 오셔서 그걸 죽여버리고 여러분들 뭐만 남기는 거예요? 말씀만, 진리만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 그 말을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껍데기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기다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껍데기 가죽밖에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뭘 남겨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남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 진리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 되더란 거예요. 그렇게 죄가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죄와 죽음의 사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의 장자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여러분의 그 밖에 예수를 섬기고 있는 종교인으로의 모형으로 서 있다면 그건 죄 있는 육신의 모형이 될 뿐인 것입니다. 모형이 여러분들 뭐겠어요? 모형. 여기에서 성경에서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호모이 오마입니다. 호모이 오마. 이 호모이 오마라는 것은 바로 유지하다예요. 모형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유지하겠냔 말이에요. 뭘 유지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 바울은 뭐를 썼어요? 모형이라는 호모이오마라는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담기, 커피를 넣기 전에, 죄를 집어 넣기 전에 맑은 물 있죠? 깨끗한 물. 그 물을 유지하는 상태다는 거예요. 그 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고 이게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죄 아니야. 원래 죄 아닌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가 그 모양이 삭제가 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죄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 죄의 모양으로 왔지만 귀신 죄와는 무관한 어떤 존재,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인이야, 날 때부터 죄인이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야 라는 정죄를 받고 왔지만 그 죄와 정죄를 통하여서 생명과 의를 배우는 원래 죄 없음의 상태가 그게 바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정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 대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범죄, 한 행동이라고 번역이 된 이 어근은 죄도 하나요, 의도 하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나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하나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우리 개혁에서는 11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11조의 참된 오구가 뭐예요? 10의 하나죠. 이게 10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11조예요. 그러면 10개는 여러분들 뭐예요? 10개도 계명이죠.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의 계명 속에서 하나는 뭐겠어요? 그래요, 사랑이에요.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10개 속에서 너희가 9개를 갖고 내게 하나를 올리라는 것은 뭘 올리라는 거예요? 그 9개, 너희들에게 준 그 9개의 계명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하나, 의도 하나는 여러분들 뭐겠어요? 결국 그 죄의 하나를 가지고 의 하나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다라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죄의 하나, 의의 하나, 그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라는 것은 계명을 말하기도 하고 그 계명을 설명하는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그분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11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를 드리겠어요? 하나. 그래요. 예수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독자라고 쓰여진 것에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라고 그와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드리더란 겁니다. 그 하나. 그런데 그 하나의 계명, 그걸 죄의 하나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죄의 계명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계명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로 갖고 있다면 그걸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죄의 하나로 갖고 있으면 너희 죽어. 의의 하나로 갖고 있는 게 그게 아들이야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불순종과 순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불순종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니 아쿠오입니다. 불순종이 바로 아쿠오. 아쿠오라는 것은 듣다예요. 듣다. 그런데 여기에 파라가 붙어버리면 여러분들 파라쿠오예요. 파라쿠오. 이 파라쿠오가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쿠오라는 것은 제대로 못 듣더라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뭘로 들어요? 엉뚱하게 들어버리더란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죠. 분명히 나는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돌아가서 왼쪽에서 끝납니다. 전부 다 아라고 전달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올 때는 뭐라고 와요? 저는 분명 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아가 돌고 도니까 여러분들 뭘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들었죠. 그렇죠.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잘 들었는데 그 뒷사람이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은 뭐겠어요? 순종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잘못 들은 것을 잘 들은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6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피스티스, 믿음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들 뭐 합니까? 내 죄를 씻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이 컵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을 다시 원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 농도보다도 더 진한 농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원상태로 바뀌겠죠. 이 물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이 물은 처음에 원상태에 있었던 그 맑은 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보탠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물은 여러분들 다시 원상태의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물이 다시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이 농도보다도 더 진한 농도가 이 물 안에 담기게 되면 이 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물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 안에 진짜 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이 아닌 진짜 그 물의 근원인, 그 물의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담겨버리면 여러분들 이 물은 다시 원래의 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냐는 거예요. 이 물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에다가 여러분들 소금도 넣어보기도 합니다. 설탕도 넣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물을 부어보기도 합니다. 농도는 약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물은 처음의 물의 상태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정죄함 속에서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라는 이 자유의 선포, 이 행복의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막고 있냐는 거예요. 물은 어떤 것을 첨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형태가 표현합니다. 맑은 물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 물은 곧장 빨간색 물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파란색 물이 됩니다. 각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물, 바뀌어져 버린 그 물을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듣고 있느냐. 믿음은 여러분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여러분들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채순 성도님, 우리 이하정 성도님, 문정호 성도님,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올 가을에 이제 세례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서 울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인정합니다, 아멘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을 받으면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더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죄도 여러분들을 사망의 법으로 끄집어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전부 다 잘못 듣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늘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차례차례 순서, 차서를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니까요. 번제단을 통하여서, 물두멍을 통하여서, 송소를 통하여서, 떡상을 통하여서, 향단을 통하여서, 촛대를 통하여서, 지성소를 통하여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여러분들 다 있어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느 때는 하나님 필요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조금 덜 필요해.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설명해 줬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성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막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는지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으로, 파라쿠어로 잘못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행위로 그 구원을 차지할까, 내가 어떠한 행위로 더 큰 상급을 받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열심히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 제사가 얼마나 그릇된 제사였는지, 얼마나 불순종 가운데서 드려진 제사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다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누가 더 이상 저들이 그 율법의 행위, 죄와 사망의 행위로 내게 올리는 것을 그칠 수 있게끔 성소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진리, 그 순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인정하여 듣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순종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휘파코스입니다. 이 휘파코스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올바로 주의 깊게 경청하여 인정하다라는 것이 바로 휘파코스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뭘 갖고 오셨어요? 그 정죄, 너 죄 있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더란 거예요? 파라쿠어가 아니라 휘파코스로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인정하며 듣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뭐가 나오더란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 믿음이.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신 거예요? 너 죄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정죄하시고 뭐 한 겁니까? 그 정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이 올바른 깨달음이 있는 자는 못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를 원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해서 가니까 무슨 삶이 나오더라?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자의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으로 넋을에 떠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부터 올바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 얼마나 명언을 했습니까? 얼마나 명언을 했어요. 네 자신을 알아. 그걸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게요?
네 눈에 티 있는지 봐. 네 눈에 들보 있는지 봐. 남 눈에 눈곱 있는 거 보지 말고 네 눈에 눈곱 낀 것부터 먼저 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자신을 들추어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들추어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씻을 수 없는 이와 같이 혼탁한 물이었는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탁한 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주일 성경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만큼 작동하고 얼마만큼 작용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찌들이고 쪄들어서 주일날 한번 볼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오시나요? 그냥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들 오시나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 빠진 믿음으로 가게 되었는지 저는 정말 개탄스럽다니까요. 정말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 잘 나간다라고 하는, 좀 힘 있다라고 하는 선배들 뭐 있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인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렸냔 말이에요. 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주일날 한번 꼴깡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통의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대면한다면 여러분들 한 주간 그 시간 속에서 무엇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가,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풍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드러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믿음을. 코로나 때 여러분들 수도 없는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떠났던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편리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거든요. 왜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기름 떼어가면서 그 시간 맞춰서 왜 교회까지 가야 돼? 아니 집에서 TV만 딱 누르면, 채널만 누르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 계좌이체하면 되지. 얼마나 편한 세상 되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흔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목회하고 난 다음에 참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았다라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좋은 것은 이만큼이고
안 좋은 게 더 커요. 왜?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선포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날마다 그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 깎아내리고 있는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면 하나님, 이 자리가 결코 내게 있어서 행복만을 주는 자리는 아니었고, 여러분들 그 두려움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티켓 나눠주는 여러분들 매표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 티켓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 손에 쥐고 있는 그 티켓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표, 그거 없으면 나 정말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천국표, 천국 티켓 쟁취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군분투하셔야 되는 겁니다. 침노하라 했잖아요, 천국을.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뭘 침노하라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뒤에 영자 하나 더 붙이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갔지, 정말 우리는 생명을 쫓아서 갔냔 말이에요.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여러분들 소망하고 받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할 때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흡수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시간에 풍족하게 내려주세요. 어떤 스폰지는 살짝 손만 올려대는데 물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스폰지가 있고, 어떤 스폰지는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스폰지가 있어요. 똑같은 은혜의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 스폰지가 넘쳐서 뚝뚝뚝뚝 흘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스폰지는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사막, 광야가 되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였던 것은 바로 너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그 궁륜이 무엇이고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설명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정죄하였지만, 정말 네가 미워서 너를 죽이기 위하여서 너를 정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흔드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한번 만나보기를 힘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힘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는 철들면 뭐한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여러분들, 철들어서 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철 안 들고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철들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철은 조금 덜 들어도
안 죽고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죽고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요. 너무 완벽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너무 완벽만을 추구하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비어있는 그 군역이 있어야 해요.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부족함을 보면서 왜 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돼서 철들어 그때 죽으세요. 지금은 철없는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라라고 그것만 이 땅에서 잘 배우시고 철들어서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 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사라는 말은 아니니까 니나노 하지 마시고 한 주간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하시고 잘 세워져 가십시오. 이 정재현 카타크리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도 성경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하여서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죄 있어라는 그 심판자의 바로 선포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성경의 여러 예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깨 쭉 펴시고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렇게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을 치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